오늘은 웃음과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을 허락하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장에 등장하는 노아로부터 이제 셈 또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언약의 계보가 다시금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11장의 계보에서 셈으로부터 해서 아브라함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사실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 계보 자체는 아주 담담하게 다른 이제 이런저런 얘기 다 빼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언약의 계보가 쭉 이어져 오죠. 근데 그 계보에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례는 그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계보가 이어져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그런 언약의 계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자녀가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뭐 이런 이 구절로 끝나게 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이라고 하면 약속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 그것이 막히게 되었다 하니까 사실은 굉장한 위기 상황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 이 본문에 이르러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그 언약이 다시금 이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뜻하신 때에 언약에 신실하게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결과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으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오랜 근심이 다 해결이 되고 이제 이 가정에는 행복한 일만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치부가 어떤 결과로 또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본문이 잘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아브라함은 비록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 아들 이삭을 낳을 시점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믿음이 깊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이라고 짓고요. 또 난지 8일 만에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 모든 그 부분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삭은 이런 온 가족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쑥쑥 자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게 되면 무사히 젖을 뗍니다. 이 당시에 젖을 뗐다는 것은 한 3살 정도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무사히 젖을 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삶의 한 고비는 넘겼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베풀곤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거랑 비슷한 의미로 돌잔치 같은 거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시기를 못 넘고 이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연약한 시기를 잘 넘어갔다 하는 것을 이제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 이제 가족 친지들 불러놓고 이제 잔치했던 그런 이제 그 풍습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절에 보면 이렇게 참 행복하기만 하고 뭔가 이제는 좀 잘 풀릴 일만 남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상당히 큰 갈등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9절 말씀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이 이제 지금 이삭을 놀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86세에 사라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런 이스마엘이 아직 어린 이삭을 지금 놀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그냥 뭐 놀리는 게 사실 저도 뭐 저희 어린 아들을 이렇게 막 놀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이 아이를 비웃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이런 부분을 그리고 참을 사람이 아니죠. 감히 이 종의 자식이 이 본처에게서 나온 귀한 아들을 희롱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사라는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했을 때 자기를 멸시한다 해서 하갈을 학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학대가 하도 심해서 하갈이 도망쳐 나왔죠. 그러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잘 설득해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도 사실은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사람인 겁니다. 이제 자기가 희롱당한다고 느낄 때에도 참지 않고 그렇게 이제 하갈을 괴롭히던 사라가 사실 자기 자신보다도 어쩌면 더 귀하죠. 이 어린 아들이 희롱당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아주 이게 꼭지가 돈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그대로 보고만 있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모든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원흉이 누군가라고 생각할 때 바로 사라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사실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한테 내 종 중에 하갈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원하는 아이 한번 그래도 가져보시오 하고 나름 이제 뭐 자기 딴에는 이제 큰맘 먹고 양보를 한 거겠지만 그거를 먼저 제안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일임을 알면서도 이걸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갈은 종이니까 사실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주인들의 필요에 이용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하갈의 성품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다운 모습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방자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조차도 그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라가 지금 하갈이나 이스마엘을 대하는 것은 뭐 변명에 여지할 거 없는 뭐 요즘 말로 하면 갑질 같은 것이죠. 뭐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종한테 하는 거 가지고 갑질이라고 하는 건 이건 그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게 성경이죠. 성경은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 받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와 같이 한 사람,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자신의 뜻에 따라 이용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이 사실은 어떤 시대착오적이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런 영원한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바른 모습은 아니었다. 분명히 죄악된 모습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언약을 이어가기로 이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가정에서 지금 이런 갈등 자체가 벌어지는 게 아주 좀 부끄럽고 당혹스러운 일이라는 게 이제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뭔가 아브라함도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결단을 내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라는 계속 하갈이랑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닥달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 아직은 어린 이 아들이랑 이 여종을 어디로 내보낸다는 건가, 어디로 내보내야 된다는 건가, 이거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웃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만 해도 이스마엘이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삭이 태어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가정 안에서 사실은 갈등의 씨앗은 있었는데 그게 가시화되지 않다가 이제는 정말 가시화되고 큰 이제 어려움으로 이제 나타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죄, 저 사람의 죄가 막 뒤엉켜가지고 그렇다고 하갈도 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갈도 잘못한 게 있는데
사라도 잘못한 게 있고 아브라함도 잘못한 게 있고 하면서 뭔가 이게 누군가가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뭐 판결을 내린다, 어떤 사람이 판사가 돼서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판단한다고 할 때 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입히고 하면서 모두가 가해자이면서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실 이러한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지요. 우리도 과거에 저지른 죄로 인해서 현재의 삶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죄는 실타래처럼 엉켜요. 내가 처음에는 가해자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무 잘못 없는 내 자녀가 또 내 죄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사람이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면서 막 온갖 그 죄들이 엉겨붙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존재도 그것을 해결해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죄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비단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인간적으로 볼 때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편만 드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라의 편을 들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조치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 집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사실 하갈이랑 이스마엘이 처할 상황이라는 게 사실 뻔한 거죠. 사라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계속해서 괴롭히고 계속해서 뭔가 이들이 이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계속 어떻게 수를 쓸 거예요. 나중에는 어쩌면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라가 수를 써서 이 두 모녀를 어떻게 모녀가 아니죠, 모자죠. 모자를 어떻게 해코지할지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차라리 이 아브라함의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시되 그냥 분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사실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이 이 지금 절박한 하갈과 이스마엘의 상황에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다면 최소한 나는 그래도 내 생애가 잘 보존되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은 가질 수가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쩌면 보호하시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그들을 분리시키신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또 바라봐야 될 것이, 지금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면 사라가 사실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보호하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를 죄의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죄에 빠지게 되는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 극단적으로 이제 상황이 치달아서 사라가 막 하갈이나 이 이스마엘을 해치게 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가 그래도 예수님의 조상이 될 사람인데, 그리고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위대한 조상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으로부터 그런 상황을 모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조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얽히고 설킨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뿐 아니라 온 인류가, 사실 온 인류로 더 시야를 확장해 보면은 진짜 얽히고 설킨 죄들이 많죠. 지금은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단순해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상황에서는 무슨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막 그런 갈등들, 아주 치졸한 이 정치적인 술수들이 오가면서 사실은 우리 개인까지도 그런 영향들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온갖 외교관들이나 하다못해 군사적인 옵션들을 가지고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로 정말 신음하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정말 얽히고 설킨 죄의 정말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정뿐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함께하면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들 매일같이 경험하죠. 그게 그냥 단순히 이제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게 계속 꼬이고 들어가서 생각하지 못한 이 마음의 불편함을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갈등과 이 죄의 결과들조차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물론 죄를 멀리 하되 죄 가운데 있다 하여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가 얼마나 참 연약하고 정말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또 목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렇게 귀한 아들이 태어나는 참 행복하고 즐거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냥 즐거워만은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좀 죄악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힘으로 정말 풀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결코 풀려날 수 없고 계속해서 얽히고 설키지만, 그러한 저희의 형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저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정말 저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 저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